안녕하세요. 빛함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한 조각 빛조차 발견하지 못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 모여 영혼의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어제 남겨놓았던 15절 말씀부터 18절 초반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아멘. 거기까지 보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게 됩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금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 그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이 아이, 주님, 우리 아이의 아내와 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어찌하여 나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마 다윗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니까 1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는 그만 죽고 맙니다. 이어서 18절 중반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고 금식까지 했던 그 기도의 한가운데 있었던 아이가 그만 죽고 맙니다. 신하들은 왕이 너무 슬퍼 몸이라도 상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알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일을 합니다. 20절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죠.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뭘 했다고요? 목욕을 하고 몸에 뭘 발랐다고요?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금식의 결과이자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바람과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식사까지 거른 채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흔히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했다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어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다윗은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뭘 해요? 기도하고요. 금식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요. 다윗의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써보고 싶어요. 다윗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대요?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금식할 때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나의 금식을 기뻐 받아주지 않으셔서, 그래서 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래, 나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래,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래. 만약 나의 기도의 끄트머리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미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외면함이 있다면 나의 기도와 나의 금식은 결국 잘못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기도와 금식의 끝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돌아섬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금식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과 경배함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남은 말씀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서 먹게 하였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혹시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참된 소망, 다윗이 다시 힘을 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요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아버지,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살아있는 사한 소망, 그것이 두 번째가 될 텐데요.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자녀들,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떠나보낸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 목숨을 다한 아이들, 심지어 나의 태 속에 머물다 그 삶을 다한 보지도 못한 아주 작고 작은 생명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은혜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에 영원토록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 이 세상이라는 공간을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고 칼날 끝같이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시간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거듭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생의 소망인 겁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없지만 죄송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뭔가 좀 이상했어요. 읽으면서.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빛의 교회 목회자로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소원함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 중 그 누구 하나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여러분이 당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중 그 누구도 보지 못해 제 마음이 당황하고 황망스럽고 슬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일, 그것은 천국에 가서 내가 내 자신을 천국에서 발견하여,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발견하여 내 스스로가 깜짝 놀라는 일. 오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 하나님, 이렇게 큰 감격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불러주셨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금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와 금식의 결과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함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 그 누구 하나도 주님의 나라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